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1절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원래 그 12월 달이나 또 1월 달에는 제가 오랜 그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교육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말씀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 밖에서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 모이도록 강요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절대 아니죠. 성경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그죠? 한 몸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공동체로 계셨고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한 몸인 그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홀로 창조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로 그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느냐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함께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의 역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절대 교회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많이 추웠잖아요. 그죠?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웠죠. 그래서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래도 교회에 계속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교회가 그 언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교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잖아요. 이런저런 면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인데 이때에 이것까지 지금 탈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리를 하고 하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제법 비용도 들 것이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남자 화장실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좀 이렇게 일부 퍼내면서 완전히 퍼내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퍼내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면서 참 마음이 참 심란하고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잠깐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또 검토를 하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내가 걱정과 심란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걱정과 심란함으로 그렇게 내가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벗어나서 내가 문제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직면하고서도 그 속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걱정과 심란함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순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충성, 헌신을 통하여서 잘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심란함은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지 그것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고치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심란하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과 심란함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 속에 극복하면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과 심란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이미 이것들을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회복하고 찾게 되면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성도는 분명히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그냥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별되어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조성되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세상의 모습과 분명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 진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걱정과 심란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공동체 의식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보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걱정과 심란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1절에도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함과 우리와 지체들과의 관계의 사랑함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부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버지와 또 이렇게 뭐 그 자녀, 뭐 그 딸, 그런 의미,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성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죠, 그죠? 1절에도 보니까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라는 것은요, 그 소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외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이 별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의지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뿐만 아니라 힘없고 미약하고 사람들과의 인식도 제대로 되지 못할 그런 초라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다면 그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이 당시에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요, 그들을 많이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이 이렇게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부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이 다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들이며,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뭐 저야 여러분들이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도끼인 개끼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리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완성되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요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선 사랑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요한 4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의미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요, 형제 자매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힘이 내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교회가 막 활기 있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보면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고요. 교회 안에 막 그 사랑이 막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막 같이 막 어울리고 같이 막 날마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친교와 사랑만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이 사랑이 충만할수록 교회는 마땅히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점 악하여져 가고 자기중심적이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이 성행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저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도 주고 있잖아요. 잘 베풀어도 주고 잘 챙겨주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참 위험한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그 이단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요, 사랑이 그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소위 말해서 전통교회들, 이런 기성교회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것이 분명히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거짓된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요, 거짓과 하나님과는요, 이 상극입니다. 상극.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거짓된 사랑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행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그러고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 그랬으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한 1서 3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실제를 채워주고 실제로 그런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교회도 좀 돌아보고 와서, 그리고 좀 성도들의 소식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위로해줄 것들은 위로도 해주고요, 축하해줄 것들은 좀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이야기, 백날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그것이 실천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죠. 교회의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진실함과 행동이 있는 사랑이 교회에서 없다면 세상에서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은 없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때에도요, 성경을 보면 먼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대상들을 찾았어요. 그 교회에서 대상들을 이렇게 찾아서 섬기고, 그 다음에 대상들이 그 주변 이웃들의 교회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로마 교회를 도우고,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빈궁함이 임했을 때 그걸 도우고, 이렇게 교회들끼리 또 도우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 사랑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저절로 흘러넘쳐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랑이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주변으로, 이웃들로, 이웃 교회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정말 기쁘게 하고 세상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계속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심지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계속 구절무절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에도 끝부분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렇게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뭡니까?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 2절에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교회 공동체 너와 나 그 속에 진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진리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성도들이 진리를 행할 때 그때 이 사람들, 성도들끼리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나 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떼어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요,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같은 거죠. 사실은 맞죠. 맞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 중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함으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하는 사랑도 있다라는 거죠. 왜곡되어진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랑,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의 사랑은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죠? 제한적이고 개인적이라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의 잣대가 다르고요,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플라토닉, 마음으로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실질적인, 물질적인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를 줘야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없이 그저 그냥 말로 느끼는 사람, 또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느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나 잣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곡된 사랑들이 많잖아요. 연애 폭력.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패단인 거예요. 잘못된. 성도들의 사랑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사랑이 하게 되면요,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공통점을 가진 사랑, 하나가 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된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개인적으로 가진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랑, 이런 사랑들을 배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다시 말해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 뭐를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직접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뭐냐면요, 오직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출처가 되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이라는 것과 굉장히 거짓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케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그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 사상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위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간 예수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케린투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경이. 이것은요, 잘못되고 왜곡된 소위 거짓이 없는, 거짓 중에는요, 우리가 알고 하는 거짓도 있고요,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결국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짓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은 절대 진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짓은 오직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는 거짓도 있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짓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새벽 종소리, CT에서 새벽 종소리라는 그 메일을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 그 작년 4월 달에 온 메일 가운데 이런 그 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TV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소설가인 김영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 보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화려한 연회를 열 때마다 노예가 은쟁반에 해골 바가지를 받쳐들고 손님들 사이를 지나다니게 했다고 한다. 그게 연애의 흥을 더 돋우었기 때문이다. 죽음과 종말을 떠올리면 현재의 삶은 더 진하고 달콤해진다. 그러니까 죽은 해골을 보면 지금 현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글을 CT에서 새벽 종소리가 붙였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해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전제가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없는 현재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짧은 생의 덧없음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바니타스화라고 합니다. 바니타스는 모든 정물화의 공통으로 담긴 메시지로 구약성경 전도서에 쓰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의 첫 단어 바니타스를 따온 것입니다. 바니타스화의 중요 소재는 다가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모래시계와 해골, 젊음이 유한함을 상징하는 꽃병 속에 시든 꽃잎,
연기처럼 사라지는 영광의 무상함을 뜻하는 담뱃대 등입니다. 옛 지식인들의 서가에도 해골이 있었습니다. 삶과 동시에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는 연기처럼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늘 겸손해야 할 이유이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떨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냐 하면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대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만 하면은 자기의 즐거움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공통된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영원히 척도되어질 어떤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함께 현재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지금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원래 우리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보면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나를 인도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계명대로, 교훈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계명과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좀 실제로 적용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미혹의 영이 주는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것을 구분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6절에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근데 이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우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4장 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요한과 사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우리는요,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걸 그 말로 대치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대도 안 한 목사들, 정말 교회에 보면은 목사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형편없죠. 저도 형편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를 통해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가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라는 말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른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따른다는 말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성경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리의 사랑, 진리와 사랑,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그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해야 할 자들과 그러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죠. 10절, 11절은 뭡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교한다고 맨날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시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 있었는데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좀 쏟아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꼭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걸 잘 배워서 먼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지체를 돌아보므로 우리가 함께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는 2021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